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인쇄되어 있는 본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19절로 가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장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려주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요일로 치자면은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어떤 장면이 일어나냐면은 11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예수님 앞에 펼쳐놓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이 일주일을 종려주간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장면이고 처음의 장면은 굉장히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환영하는 듯한 그런 아주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드린 장면은 이튿날, 그러니까 월요일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때부터 엄청난 반전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월요일에 일어났던 이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에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열매를 구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또 이 성전을 이렇게 뒤엎으시죠. 그들이 장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하는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뒤엎으십니다. 제가 이제 12절에서 14절까지 읽고 이제 뛰어넘어서 19절부터 읽었는데 그 사이에 일어났던, 그러니까 둘째 날에 일어났던 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다음 날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이 이제 연결되어서,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르는 것까지 같이 나오게 되고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하루 정도의 기간을 두고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장면에서 이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크게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지를 않고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쭉 연결해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멸망, 즉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끝나는 장면과 그 다음에 교회의 시작,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이제 곧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을 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배우라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계절이 언제인지 알고 시기가 언제인지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이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금 우리 교회가 봐야 될 장면은 이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를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부분에 조금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여기 보시면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물론 이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맺는다고 그래요. 그럼 6월짜리면 4월 정도에 해당하니까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4월 달에 나오는 열매는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열매는 아니라고 해요. 파괴라고 해서. 근데 지금 이제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걸 믿는 거죠. 뭐냐면은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면 이 제자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자,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는 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에게 가셨어요.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 때가 뭐가 아니라고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 리는 없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가셔서 뭘 기대하고 가셨다는 거죠? 열매를 기대하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저주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때까지는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었겠죠.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당연히 없는 거 아닌가라고 적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뿌리까지 말라서 더 이상 생명이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제자들이 이상한 걸 느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정말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즉 믿음이 있으면, 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산이 들려져서 바다로 던지우는 이 엄청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기적이 믿음만 있으면 가능할 거라는 거야. 처음에는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이 신기하니까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이제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너희들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 믿고 믿음이 있으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을 거다라고 처음에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문맥을 다시 읽어보니까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심판에 대한 그러한 그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지금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믿음으로 간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믿으면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허물을 사하면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썩는 거는, 말라서 죽은 것은 이제 어떤 심판에 대한 이미지라면은 믿고 구하고 그래야 하여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이제 생명의 이미지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것을 같이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도 이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정말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예수님 무슨 말을 하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이스라엘의 때는 끝났다. 너희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일을 맡기지 않고 너희들을 죽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그 비유와 말씀들의 주제예요. 바로 이제 그 다음 장에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있으니까 그 비유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직접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야단을 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시각적으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나무가 무엇을 불순종한 것이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를 낼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순종한 무화과에게 심판을 하신 거예요. 무엇을 불순종한 것일까요?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이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시기에 열매를 맺는 게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하죠. 어느 정도 불가능한 겁니까?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만큼 불가능한 건가요? 비슷하죠. 사실은 비슷해요.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거나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시기에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나, 그렇죠? 예를 들어 죽어있는 나무라든지 아직 이제 막 싹이 트기 시작한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고,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구하셨다고요? 열매를 구하셨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3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정말로 풍요해서 여유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국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었던 시기가 몇 번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딱 한 번이에요.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줄 만큼 이스라엘이 부여했던 시기는 솔로몬 시대 때밖에 없었어요. 그 외에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열매를 계속해서 요구하셨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냥 그 땅만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경영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경작하라고 주신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것을 좀 알기 위해서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계획이 있으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97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5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열매를 맺을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실패했죠.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마치 무화과 나무에 잎이 달려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모양은 갖추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무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다. 너희를 보고 배가 고파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는 지금 이제 아직 나라도 없고 계속해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고 계속해서 세금도 바쳐야 되고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다가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무언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있는 몇 가지들을 계속해서 지킴으로써 이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너무 벅찬 상황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 중에서 영생을 구하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들에게 대한 그러한 따뜻한 마음, 그들에 대한 선행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만하게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느냐.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계속 하시고 계셨고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그 경고를 듣지 않고 결국에는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나중에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바라셨던 것은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나무에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이미 배고픈 자가 다가갔을 때 열매를 내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한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피조물들은 예수님께 순종을 해야 될까요? 불순종해도 될까요?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그 전에 무화과나무뿐만이 아니라 다른 더 불가능한 피조물들이 순종하는 것을 봤거든요. 바람과 바다가 하나님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봤거든요. 예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불순종을 순종하게 바꾸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자 했을 때에 그 마음을 돌이켜서 순종하게 하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처음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생명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를 강제로 야, 너 무조건 나를 섬겨라고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상황에 있는 거죠. 순종을 위해서 선택한 그 순종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그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혜택이 얼마나 크고 순종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했던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그 아들을 보내서, 선지자뿐만 아니라 계속 선지자를 먼저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들까지 보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열매를 내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열매를 내지 않겠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뭐죠? 불순종하는 자를 순종하는 걸로 끌어올 수는 없지만 하나님 분명히 하실 수 있는 거, 그리고 분명히 하시겠다고 하신 건 뭐냐면은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에요. 불순종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불순종하는 피조물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무화과나무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무리 상황이 안 되고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요구할 때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이 문맥이 전혀 어려움 없이 연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니, 낼 수도 없는 시기에 열매를 구하다가 없다고 무화과나무를 멸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나름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다고 생각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정도라면은 앞으로 제자들이 이제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뭔가 기적적인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해낼 수가 있지? 라고 할 때에 그 두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믿음만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을 믿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근데 이걸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결국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도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고, 이걸 다시 교회로 가져오게 되면은 교회가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모든 이 세상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이방인들에게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엄청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 예수님의 그 생애 중에서요,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예수님의 그 파괴적인 그 심판자로서의 모습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여기가 다른 어떤 장면보다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장면,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낫게 해주는 장면, 귀신 들린 자들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주는 장면,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 얼마나 놀라운 긍정적인 정말 그 축복이 가득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전 생애를 통해서.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만큼 뭘 보여주고 있냐면은 심판의,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고 심판할 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울 수 있는 장면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끝내고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열매, 그 다음에 감람나무 열매, 여기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지금 더 이상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나무, 즉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것을, 그 섭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다가갈 때의 모습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무화과 나무 앞에 다가가셨다고요? 배고플 때, 그렇죠? 배고파서 시장하셔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고자 열매에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실 때 배가 고파서 다가가셨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창조하신 목적도 있었어요. 뭘까요? 29절에서 30절에 보시면, 자,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누구에게 주어진 거죠? 그렇죠. 동물들, 사람들을 비롯한, 그렇죠,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뭐 할 수 있도록? 먹을거리가 될 수 있도록.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운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열매들이 사람들이 배고플 때 먹을거리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계속해서 열매를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이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포도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요? 배고픈 사람들요. 배고픈 사람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 전 시대를 거쳐서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도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배고픈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들이에요. 가장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배고픈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유가 있고 힘이 있고 강하면은 제일 먼저 해결하는 게 뭐죠? 먹을 거를 해결하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이 비용을 이제 예산을 세울 때에 우리가 살 돈이 있는지 먹을 거 살 돈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옷을 산다든지 그렇지 않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배가 고프다라는 거는 다른 어느 것도 할 여력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배가 고프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항상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다 백성들이 열매를 맺기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 주위에 항상 도와줘야 돼서 그 하나님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누구한테 관심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가난한 사람도 관심 없고 부자들한테만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데만 열중을 했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스라엘을 부른 목적대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거예요. 안식일 지킨다는 명목으로 토요일에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아무리 배고프다고 뭐라고 그래도 네가 알아서 해. 내가 너를 도울 수가 없어. 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배고픈 너를 도울 수가 없어. 힘든 너를 도울 수가 없어. 지금 고통받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데 미안해,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그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그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 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너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만들 수는 없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매 맺을 수 있는 새로운 나무를 이 땅에 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긴 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열매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에, 힘들 때에 먼저 다른 사람들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 정상적으로 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은 뭘 해야 되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정말로 맺어지고 있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이 열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 되느냐면은 교회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모든 곳에 배고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데 배고픔이 있다? 뭘 못하고 있는 교회라는 이야기야?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마음의 어려움이든 삶의 어려움이든 실질적인 배고픔이든 아니면 영적인 배고픔이든지 간에 내가 너무 공허해요. 내 속에 아무리 무언가를 넣어도 차지 않아요. 목말라서 계속해서 물을 마시는데 이 목마름이 해소되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오게 됩니까? 교회를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교회는 무엇을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고 있는 거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끝날 것 같지 않던 그 갈증이 영혼의 갈증이잖아요. 해소되는 것을 느꼈잖아요. 그게 열매인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직접적으로 정말로 갈 데가 없고 배가 고파서, 실제로 배가 고파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언제요? 다른 사람 모두 가난할 때요. 교회조차도 가난할 때요. 그때 교회의 문을 더 두드렸는데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조금씩 불가능하지만 보태서 그 더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고, 어차피 나는 먹을 거 못 먹어서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칭찬하실 거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 때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엘리야가 배가 고파서 이제 가뭄이 들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근데 누구한테 그 먹을 걸 얻습니까? 과부한테 먹을 것을 얻어요. 근데 그 과부가 풍족한 과부였어요? 아니잖아요. 과부와 어린아이예요. 그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면 그래도 한 일주일치 먹을 게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진짜 딱 마지막 한 끼, 딱 한 번에 떡을 구워서 이제 과부 먹고, 과부의 아들 먹고 뭐 하려고 하고 있을 때 이제 마지막에 이거 먹고 죽자.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앞으로 먹을 게 있을 방법도 없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나고 있는 곡식들도 없고, 나가서 따먹을 수 있는 열매도 없고,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뭔가를 살 수 있는 여력도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떡 한 동이 만들 게 남았는데 그걸 누구한테 준 거예요? 엘리야한테 준 거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의 열매라는 거죠. 불가능한 겁니까? 가능해요. 뭐가 있으면 가능하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 모습이 보입니까?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거거든요. 교회에 열매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 열매가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보여주는 선행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관용이기도 하고, 자비이기도 하고, 우리가 내는 헌금이기도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선교지를 위해서 돕는 그런 헌금이나 그런 활동들, 이런 것들이기도 합니다. 이게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열매를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에 보시면은 이제 마가복음에는 없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포도원 농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말씀을 덧붙이시냐면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신약성경 앞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보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시대든 지금 이 시대든 어느 시대든지 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양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같은 이야기죠. 포도원에 포도가 나는데 그 포도를 따서 주인이 원하는데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나무인데 나무가지에 잎이 맺히고 열매가 맺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주인의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없어서 실패했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안 지켜서 실패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제때제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올바른 번제와 속죄물을 바치지 않아서 그래서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배고픈 자가 다가갔을 때 그들이 줘야 되는 합당한 열매를 주지 못해서 멸망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교회로 와서 교회는 언제 실패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교회가 실패한다면 언제 실패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배고파서 찾아오는, 부족해서 찾아오는, 힘들어서 찾아오는,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줄 게 없어졌을 때 그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들에게 줄 것으로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되고 누군가 무언가를 우리에게 요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들도 줘야 돼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용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은 줄 수 있어. 내가 먹을 건 줄 수 있어. 근데 용서는 못하겠어.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연결해서 허물을 먼저 용서하라는 것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찾아오는 배고픈 사람에게 못 줄 건 없다라는 거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게, 우리가 베푸는 게,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이 이 세상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 그걸 어떻게 보여주느냐?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뭐라고요? 실제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열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무를 만드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을 때 그 놀라운 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모든 나무들이, 이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열매가 그 나무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누굴 위한 거라고요?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요. 사람들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먹게 열매를 내어주면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 나무가 그 열매를 뺏겼으니까 그 나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자연의 섭리가 더 커지게 되고 더 나무가 풍성해지게 되고 번식하게 됩니다. 열매를 사람이 따먹어서 이 씨를 뱉어야지 그 나무들이 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 원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한테 적용을 해보죠. 교회가 아끼고 아껴서 우리끼리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교회 계속해서 우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든 순간에도 교회가 다른 사람들 돕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또 다른 교회가 생깁니다. 그게 열매예요. 하나님이 이미 창조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이 무화과 나무의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를요. 그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가 풍성해질 것이라는 것을요. 그걸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를 향한 놀라운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언제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언제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마른 가지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때가 아니어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가능하죠. 우리는 그런 믿음을 실천하고 있는, 열매를 맺고 있는 묵동교회인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요. 정말로 어려움이 있을 때, 갈증이 있을 때, 영혼의 갈증이든 실질적인 갈증이든 영혼의 배고픔이든 실제적인 배고픔이든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기 무화과 나무가 있네 라고 할 수 있는 묵동교회인 거죠. 그리고 찾아갔을 때 실제로 거기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묵동교회가 됨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한 가지 우리가 이 이미지에서 한 가지만 더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것은
로마서 11장 19절에서 21절 사이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건 조금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저의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교회를 향한 축복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이미지는 굉장히 두려운 이미지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유다를 선택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대가 끝나지 않겠다. 너의 왕국이 끝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선택된 민족이었어요. 선택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너무 무섭죠. 계속해서 순종을 요구했는데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열매가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심판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로마서 1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까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새로 접붙여진 가지를 아까워하실 리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로마서 11장에 있는 이 말씀이 사실 예수님의 이 무화과 나무의 이 사건을 해석해 준 거거든요. 바울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원래 나무 가지가 있었는데 그 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 나무 가지를 치고 새로 나무 가지를 접붙임한 거다.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멸하시고 말라 죽게 하시고 새로운 나무를 심으셔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그 경륜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분명히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가지도 아까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을 아까워하실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교회가 실패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매일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열매를 먹지 못하고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께 접붙임 당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인데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지도 않고 있고 다가와서 내가 그 사람한테 열매를 주지 못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까워하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묵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금 두렵죠. 감사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에게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에 감사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실패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묵동교회를 아까워하실 리가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베드로가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죽여버리신 거예요. 어휴, 나도 내가 그 정도 할 수 있을까? 나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는데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 어제 말씀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음이 있으면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도 가능한데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것에 의심하지 않으면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내 자신을 바라보면 잎은커녕 가지조차 참 올바르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참 의심하게 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남을 위하여 간구할 때 그 간구를 들으시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참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라나고 그 말씀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참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참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